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마태복음 3장 12절과 연결하며 문맥상 심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요?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심판의 불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불을 의미하나요? 심판의 불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의 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물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우월한 침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예언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또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고 위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불과 성령을 날카롭게 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사역을 자기의 침례 사역보다 높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에 불이란 단어를 추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이 불을 심판에 대해 언급한 다음 철과 연계하여 심판의 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침례를, 불신자들에게는 불의 침례를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그 다음 절과 문맥 상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난관에 부딪힙니다. 첫째, 성경에서 심판을 불의 침례로 묘사한 일이 없습니다. 둘째, 침례는 정결케 하는 것이요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심판의 불을 침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요한은 여기서 물로 대표되는 자기의 침례와 성령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침례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심판의 불을 말할 리가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전치사 n, 헬라어입니다. 이 n이 성령과 불을 다 받기 때문에 성령과 불을 반대의 의미로 분리할 수 없고 성령과 불 두 단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여 불을 성령의 사역적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사역의 성격을 불이라는 단어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불의 모습으로 오셨던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것을 드러낸 좋은 신뢰입니다.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징벌과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침례는 정결과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의 침례를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며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과 불의 침례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드러낸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요약하면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과 불의 침례에서 불의 침례를 심판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불을 반대의 의미로 분리할 수 없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문맥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성령의 불 같은 사역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순절 때 불의 모습으로 오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좋은 신뢰입니다. 불은 성령의 사역의 특성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령과 불의 침례에서 불의 침례를 심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둘째, 불은 성령의 사역의 특성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셋째,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